안녕하세요. 함께 공동체 연합예배에 함께 해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최형구 목사예요. 보리떡 교회 담당 목사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참 보고 싶고요. 또 보리떡 교회 성도님들 뵌지 참 오래됐어요. 그럭저럭 여러 달 됐는데요. 그다음에 또 가까운 교회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또 하나둘 교회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면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둘 교회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 드릴 것은요, 오늘 예배가 이제 목사님 메시지 전하시고 그다음에 닫는 기도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예배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난주부터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떠들썩 쇼라는 게 새로 진행이 돼요. 그게 재밌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도 또 역시 떠들썩 쇼가 진행이 되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목사님이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끄지 마시고 떠들썩 쇼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질문을 들으시면서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올리셔도 좋고요. 또는 떠들썩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것을 이제 목사님께 질문해서 목사님의 설명 또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떠들썩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실시간 채팅에다가 여러분들 나 이렇게 여기 왔다고 또 체크를 쭉 해주시면 우리 서로 환영하면서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찬양을 같이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
상업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가 주인 대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영원히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평상시처럼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였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사고의 기억도 없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앰뷸런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앰뷸런스 아닌데, 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에게 들어서 나중에 그런 것처럼 기억이 되는 건지, 네, 그건 네. 흐릿하고요. 여기가 막 피가 많이 이렇게 머리서부터 이렇게 됐었나 봐요. 네. 근데 입었던 옷이 조금 좀 돈을 좀 주고 샀던, 그렇겠죠. 그 혼수 상태에서 거의 맛이 간 상태에서도 그게 생각나요? 자르면 안 된다 그랬대요. 와, 이 옷을 자르면 안 된다고. 비싼 거였나 봐요. 예, 전화를 받았더니 그쪽에서 이정님 남편분 되세요? 라고 그러시는 거여서 보이스다. 제가 이정님인데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금 선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리는 것도 다 받고 거기 자전거를 이제 받아서 제가 차에 실어놓고 그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두세 번 정도 사고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네, 이번 것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음날 어머니는 보시고 진짜 우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울지는 않았어요. 통곡을 했어요, 통곡. 한참 후에 태어나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봤대요. 그 사람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멀리서 봤어요, 사실은. 멀리서 내가 날아가는 걸 봤는데 뒤에 차가 왔다가 나를 확 추월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날아갔대요. 공중에 떴대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차는 갔고 그렇게. 사실 제가 하는 운동이 조금 쉽지 않은 운동이에요. 그냥 재미로 자전거 타는 운동은 아니고 지금까지 스폰서를 받고 다 이렇게 스폰을 받으면서 팀 운영을 해왔었고 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언제든지 운동할 때 그 인간의 한계를 넘지 않고서는 나를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자전거를 타요.
차라리 내가 포기하느니 안장에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타요. 그래야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네. 원했던 미션을 워크아웃을 해야 네. 되니까. 남들은 그러죠. 아, 독한 사람. 병원에 있으면 알았어요. 트라우마, 그 사람 독하고 뭐 강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그 고통이, 그리고 앞에도 뼈가 부러진 게, 앞에 뼈가 부러져서 뒤로 근육을 뚫고 나가서 등뼈를 뚫었더라고요. 등에도 지금 쇠로 심 박아놓고 앞에도 박아놓고 네. 여기가 다 걸레가 됐어요. 근육이. 누군가 주머니에서 스위치가 있어서 딱 뺏어가지고 스위치 누르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뺏어서 스위치에 누르고 싶어. 마약 진통제도 2개 넣어서 맞고 여기다가도 막 붙이고 진통제도 먹고, 이 사정을, 내 마음을 얘기하니까 더 놓으면 죽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더 놓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운동을 해서 뭐 강해지고 다 없어요. 정말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요.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나오는 그 침대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제자리에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것도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거 자기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거지. 언젠가 누군가에게 올 것이고 결국에는 네 몫이니까 아파도 네가 이겨야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주저앉고 구멍이 다 열린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주저앉았구나를 깨닫는데 어떻게 컨트롤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걸 다 깨부시는 과정이니까. 저쪽에 차가 와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내 무릎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차가 옆에 없죠. 저기 있어요. 아직도 저쪽에. 네, 저기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인식이 돼요. 트라우마. 저는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을 돌아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뇌에 이걸 다쳐가지고 이제 아내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스스로 미션을 놓고 목표를 놓고 살아왔던 그 패턴이 내가 했던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이렇게 내 한계 내에서 있었구나라는 걸 선물처럼 얘기했어요. 사고 날 장소가 아닌데 나 왜 사고 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형님 로또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네, 로또 사세요. 그래서 좋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일이 잘 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좋게 생각해. 로또 사라. 될 거다. 근데 한번 사볼까 해서 2장을 샀어요. 하나는 자동 선택. 근데 하나 번호를 어떻게 썼냐면은 03, 16, 그 다음에 나머지 번호는 아내가 찍었나 봐요. 0316이면 그때 사고 난 날짜네요. 그러니까요. 모든 번호가 다 안 맞았는데 나중에 딱 맞춰보니까 0316이 딱 2개만 맞은 거예요. 정말요? 네. 와.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웃었어요. 야 웃긴다 야 웃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쓱 올라오는 게 야 정말 웃긴 일일까? 다 아무 숫자도 안 먹고 0316만 맞았는데 그것도 우연일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데 웃고 지나갈 일까 생각해서 지금도 이렇게 막 차오르는 게 사실은 그 로또 0316 그 동그라미 친 걸 보고서요 한참 막 혼자서 막 웃다가 많이 울었어요. 갑자기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로또 같은 거죠. 그 마음이 확 왔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감사.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제가 받은 느낌은 하나님은 본인이 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단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야 라고.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야 나의 피조물이야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내가 너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네.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우리 홍 집사님
가정 위해서 또 우리 홍집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집사님 귀한 나눔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고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삶의 과정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순간 없었던 거 기억합니다. 아마 그것을 그 로또 티켓을 보면서 더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말씀 나누신 것처럼 우리 홍집사님 마음에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야. 이렇게요. 너의 아픔, 너의 그 지나온 얘기들, 너가 되게 자신만만했던 그 순간들, 또 네가 되게 힘들어했던 순간들, 나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들, 내가 같이 있었고 그때 내가 너였어라고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너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숨 쉴 수 있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과정 중에 잘 회복되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치료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아가는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달에 다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침체돼 있고 뭔가 막힌 것 같고 그런 요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달에는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잡아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긴 왕과 그의 어머니,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전에 봤던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설문조사였냐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힘들었던 1분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면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힘들었던 1분, 가장 길게 느껴졌던 1분,
표입니다. 1위부터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1위는 가장 많은 표인데요. 1675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 아파 죽겠다 화장실에서 배 잡고 기다리는 1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1분. 그때는 몇 초도 너무 막 그거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밖에 나갔는데 공중 화장실을 막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그거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2위는요. 인터넷 서핑 중 페이지 안 넘어가서 기다리는 1분. 3위는 지각했는데 안 오는 지하철 버스 기다리는 1분. 4위는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설명 듣는 1분. 5위는 치과에서 입 벌리고 주사 오길 기다리고 1분. 6위는 성적표 받고 부모님에게 보여줄 때 바로 그 침묵의 1분. 7위는 첫 키스하기 전 어색한 분위기의 1분. 8위는 학창시절 수업시간 끝났는데 계속 수업하시는 1분. 9위는 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 받을 때 방독면 벗고 군가 부르는 1분. 10위는 애인 부모님 처음 뵙고 밥 먹을 때 처음 그 어색한 1분.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막 1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정해진 시간이 정말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그 시간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빌론이라는 정말 강한 나라가 있어서 여기저기 막 정복을 하고 다녔어요. 그중에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막 반항을 했어요. 싫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빌론이 점령을 했고 이제 진 거죠. 근데 이렇게 저항을 했던 나라들은 강대국들이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뭘 하냐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 반항할까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빌론의 문화를 습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2절에 뭐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며 약간 기술 있는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살게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제 스며들게 하는 거죠. 바빌론 문화가 그렇게 해서 자신들에게 복종을 시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짰던 거예요. 그런 전략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들은 바빌론 땅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지키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요즘 저희도 요즘 좀 견디기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좀 답답한 상황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저희 딸이 한동안 학교를 안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을 얘기를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피해서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업계에서 일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오해를 사니까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또 한 번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제 아내랑 단 둘이 이야기할 내용이 있어서 애들이랑 아내가 있을 때 와이프 보고 잠깐만 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해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제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많이 했대요. 자기들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랑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너 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제나가 아빠 체포영장이 나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체포영장을 받을 일이 있다고 얘가 생각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생각했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얘가 뭐 본 게 있나? 근데 제가 잘못한 일이 많기는 해도 체포당할 정도는 아직은 안 했거든요.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왜 체포를 당할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 목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이구나. 근데 그건 뭐 꼭 목사 직업도 굉장히 그걸 가진 사람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는 거, 혹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는 게 요즘에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참 마음 아픈 상황이고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저희 교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현재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일수록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꽁꽁 뭉쳐서 세상에 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끼리 뭉쳐서 해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버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의 편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착을 했는데요. 예레미야의 편지는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인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가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체성을 꼭꼭 지키고서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나중에 회복이 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온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곳에서 자리 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더 대단한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7절인데요. 7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미운 사람들이고 정말 얼마 안 볼 사이인 거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네 혼자 행복해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믿음으로 이겨내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이겨내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라도 하라라고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니까 미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학교를 다녀야 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국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학교를 갔는데 막 말하고 하는데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가면 미국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마이클, 당신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죠? 제인, 그것은 당신이 너무했어요.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막 이런 식으로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합니다. 완전 놀라셨죠?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막 말도 잘 못하고 뭐 문화도 안 통하고 제 말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살아남으려면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친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친구.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을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 친한 애들은 자기들끼리 다 친한 거예요. 저처럼 중간에 온 사람과 친해질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제가 삐짓고 들어가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서도 미국 애들 중에서도 이 주류에 못 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인기 있는, 그러니까 다 자기 이미 친한 애들끼리 친해서 모여서 다 밥 먹고 놀고 하는데 거기에 못 끼는 애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애들을 찾아내서 그러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도 약간 뭔가 모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막 그래서 걔네들과 제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막 몇 명씩 원래 다 한 명씩 따로 놀던 애들이 제가 이렇게 한 명 만나서 친구 되고 한 명 만나서 친구 되고 그래서 우리끼리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장 안 껴주는 애들, 안 쳐주는 애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해 가지고 막 별의별 애들 다 있었어요. 막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막 벽 보고 말하는 애도 있었고요. 베트남에서 금방 온 친구도 있었어요.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땅땅땅빵땅빵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었고 진짜 괜찮은 친구였는데 여하튼 뭐 그런 애들 또 한 친구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전학온 친구였거든요. 근데 덩치가 정말 산만해요. 그리고 늘 이러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이러고 안경 이만한 걸 끼고 잠자리 안경을 끼고 공부는 정말 잘하는 친구였는데 사람 사귀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제가 그 친구가 걔랑 이제 친구가 됐죠. 존 틴덜이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얘는 그 체스를 정말 잘 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만나서 점심 먹고 체스를 늘 한 판씩 뒀는데 한 번도 못 이기다가 제가 한 70여 판 만에 한 번을 제가 이겼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때 기억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런 애도 친구 사귀고 그랬어요. 나름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남기 위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만든 거잖아요. 못 끼는 애들을 제가 일부러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걸 지금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여하튼 이렇게 제가 살아남으려고 한 일이긴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구가 돼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약간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끼리 모여서 믿음으로 이겨내자. 뭐 좋은 구호이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너도 행복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할 것이다. 그들이 샬롬해야 너도 샬롬할 것이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년을 갔었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북을 좀 하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존 틴달이라는 친구가 이제 친구가 됐어요. 페이스북 친구 연결이 된 거죠. 제가 찾아낸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뭐 인사도 좀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내니 뭐 그러고 야 나 너랑 맨날 체스 두던 거 아직도 기억나. 근데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너랑 체스 두는 거 아직도 기억나라는 내가 멘트를 그 친구에게 딱 달았는데 그 밑에 댓글을 누가 달았어요.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야 나도 너네 체스 두던 거 늘 기억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가 기억이 잘 안 났거든요. 나중에 기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명 친구가 없이 혼자 다니던 한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나름 조금 친해져서 같이 체스를 두면 옆에서 구경하던 여학생이었어요. 기억이 난 거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여학생이요. 저랑 체스 두던 그 조나산 틴달이라는 친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그들을 결혼시켰냐? 제가 시킨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제가 살아남으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친구를 만들었는데 그들끼리 친해져서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된. 걔들도 왜냐하면 다른 친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느낀 거예요. 뭐냐 하면 나만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내가 외롭다고 누군가 친구를 만들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끼리 행복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후유에도 똑같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봐도요. 여러분 저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해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물론 제가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사도행전을 봐도요. 성령이 내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행복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공감되어지고,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공감되어지는 상황 중에 그 이웃 함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언제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쉽지 않은, 견뎌야 되는 이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들 중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한 분은 평소에 이렇게 자주 만나던 안 믿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식당에서 만나기가 조금, 여럿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좀 힘드셨나 봐요. 그걸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근데 그 모임 중에 이 집사님의 뭐 간증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 그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여하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모임이 딱 끝나지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 밥을 싸서 그분에게 배달을 했대요. 같이 먹지는 않았지만 밥을 싸서 그분들에게 배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다른 어떤 집사님은, 저도 이야기 들은 건데, 친구분 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모르는 분이신데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팠는데, 특히 코로나 상황 중에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암에 걸렸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 그때부터 그 친구분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같이 걷기 시작하셨대요. 물론 마스크 다 하고 거리를 떨어져서 걷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무언가 그 친구를 위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그거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상황 중에,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 중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믿음의 다짐이 필요할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도전의 방향성은 절대 우리만 행복하자는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와 어울리고 그들에게 샬롬이 전해질 수 있는, 그것을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예레미야 29장 오늘 읽은 얘기를 보면 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 거기에 섞여 살기는 하되 자리는 잡기는 하되 이거는 기억해야 돼. 너희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를 보면,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 한 얘기는 10절에 또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데려올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속한 곳은, 너희가 속한 것은 거기가 아니야. 너희가 속한 것은 나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속한 것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잡아가 아니란 표현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4절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이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것이 현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쫓아보냈다는 거죠. 현상이 있고 주어진 상황이 있지만 실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또 이웃들을 섬기면서 내가 속한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지만 내가 속한 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지, 내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한 뮤지션 중에 하나는 몇 년 동안 핫하긴 했지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BTS일 겁니다.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로만 된 노래를 냈고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몇 번을 했죠.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과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밴드가 바로 BTS인데요. 제가 뭐 BTS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는 건 아닌데 최근에 흥미롭게 본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첫 이렇게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BTS 팬들이,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발표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딱 나왔을 때 본인들이 그 노래를 보는 리액션을 녹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How do they look so fine already? Like I'm actually crying. I'm shaking. Oh my god, he looks so cute. They all look so good. Oh, I love it. I hope you're free. Oh my god. This is wow. Look at them. Oh my god. No. Oh my god, my heart just fluttered. He looks so cute. He looks angelic. Yep. This is so precious. You are. 와, 장난 아니지 않았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막 지민, 이것을 우리 업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근데 이 BTS의 팬 아미라 그러더라고요. 이 아미 팬클럽 분들이 BTS의 노래가 나왔을 때 이렇게 흥분하고 그거를 막 반가워하는 거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노래도 노래지만 그 노래를 통해 보여지는, 뭐 직접 만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 BTS를 만날 수 있다는,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또 원함과 소원이 있으면 또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불안하고 있을 때도 마음의 진정이 돼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인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발버둥치며 살 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12절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소원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바람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과정 중에 원하고 바라는 게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삶의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죠. 네,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고 싶은 그 맥락이라면, 그 방향성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BTS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만나는 아미 팬보다 더 흥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맨날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 어쩌면 정말 견뎌야 될 것이 많은, 우리 모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모이면은 욕먹는 것 같잖아요. 저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욕먹는 것 같고 교회 다닌다는 말만 해도 창피하고, 이런 상황을 살아내는 이 시기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내가 속한 것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BTS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아내가 영어 과외를 조금 했었는데 영어를 가르쳐 주던 가르침을 받던 여고생이 2명 있었어요. 쌍둥이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BTS를 아무도 모를 때,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정말 하나도 안 유명할 때 그 자매가, 그 쌍둥이 자매가 그 방탄소년단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이 나냐 하면 저랑 제 아내가 그들을 핍박했거든요. 막 이제 과외를 하다가 공부하다가 오늘은 빨리 끝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야 돼? 그랬더니 콘서트 티켓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 콘서트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이요. 그래. 전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무슨 아이돌 이름이 그래? 방탄소년단이 뭐야? 무슨 이게 유랑극단도 아니고 막 그러고 엄청 놀렸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얘네들이 그렇게 놀리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방탄이들 그렇게 놀리지 마요 그래요. 그래도 제가 야 그거 누가 콘서트를 보러 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방탄이들은 우리가 지켜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유랑극단이 세계적인 팝스타가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저는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 친구들은 우리 방탄이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기에,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뎌내야 하는, 교회로서 견뎌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실 것 같거든요. 아이고 우리 써니, 아이고 우리 누구, 내가 지켜줘야지 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방탄소년단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 말씀도 그래요.
가장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더 버려도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그러면서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그들의 평안을, 그들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요.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주위에 있는 누군가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고 지금 막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물 붓듯이 일어나는 거 알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기도한, 여러분의 샬롬의 기도가, 평안의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 지금 아마 떠오르는 있을 거예요. 그분을 위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오늘만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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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일하시네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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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견뎌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방이면 곧 끝나서 우리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져서 이제 화면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배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만은 주지 않는 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그런 무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나님, 이럴 때 저희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바람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이 상황 중에서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실감할 수 있게 우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그들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때로는 숨이 막힐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삶의 과정 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순간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거 이거 먼저 기억해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각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마음에 준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기도를 통해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교회된 우리에게 향해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향해 있는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